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스토리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먼저 앞장선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나마 이 유다 지파는 갈렙이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종족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승리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 지파 외에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상황을 어떻게 직면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하죠. 여기서 이 요셉 가문이란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이 두 개 지파를 묶어서 지금 요셉 가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 가문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위해서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셉 지파도 유다 지파처럼 승리하게 될 거다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 가문은 베델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이 베델 성읍을 이렇게 정탐하려고 하던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이제 회유합니다. 네가 만약 우리를 돕는다면 너와 너희 집안에 우리가 선대해 주겠다, 살려주겠다, 이제 이렇게 회유를 하죠. 그래서 그 베델 사람은 그러면 내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묻겠죠. 너네가 살고 있는 이 베델 성읍에서 제일 약한 곳이 어디냐? 오늘 본문에는 입구가 어디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입구를 못 찾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입구란 그 성읍에서 이제 공격하기 쉬운 그런 약점을 묻는 겁니다. 이 요셉 가문에서 보냄받은 이 정탐꾼들은
그 베델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어내어서 이 베델 성읍을 점령하는 데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오점을 남깁니다. 요셉 가문이 그렇게 정보를 얻어낸 결과로 살려보낸 선대한 그 베델 사람이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라고 하죠. 이 정탐꾼들에게 목숨을 살림을 받은 이 베델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한 부락을 이루고 그 부락의 이름을 루스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자기가 살고 있던 베델의 다른 이름이 루스였는데 다른 데로 이사 가서 그곳에서 성읍을 이루어서 루스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벌써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는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 가문이 이 사람에게 선대를 베풀고 이 사람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다른 부락, 루스라는 부락을 이룸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이 후대에 이것이 이 화근의 불씨가 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훗날 이 루스라는 이 성읍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잠재적인 그런 위협이 되었습니다. 요셉 가문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처럼 불완전한 승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불완전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분명히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요셉 가문의 사람들은 이 베델 사람과 언약을 맺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불완전한 순종은 불완전한 승리의 원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얼마나 순도 높은 순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순도 높은 정복을 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순종이 최고의 효율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설교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에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에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든 그 일이 어찌어찌 이루어집니다. 나는 그저 경황이 없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모든 일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 일은 내 힘과 능력 밖의 일이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네.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일부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그렇게 정복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 가문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는데
요셉 가문은 이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승리를 불완전한 승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나 스스로가 그 좋은 것을 안 좋은 것으로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난 간이 좋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술을 먹어도 이상하게 나는 안 취해.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에 자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건강을 술로 허비하기도 하겠죠. 지난번에 제가 기회가 은총입니다 라는 설교를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젊음이라는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시간이 귀한 줄 모르고 허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건강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기회를 허비하면서, 좋은 것들을 허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안 좋은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안타까움과 후회를 우리 인생 가운데 남기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셉 가문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처럼 좋은 것을 안 좋은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후회와 오점을 남기는 불완전한 승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불완전한 순종 때문입니다. 요셉 가문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처럼 불완전한 승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요셉 가문은 실리와 타협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요셉 가문은 이 두 개 지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제 요셉 가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먼저 므낫세 지파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총평하는데,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과 어떤 주민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하죠.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땅 주민들이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쫓아내지 못함에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 가나안 종족들 중에 므낫세 지파가 자신이 분배받은 땅에서 쫓아내지 못했던 부족들이 어떤 부족이었는지 다 이야기해주고 있죠. 므낫세 지파의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불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셉 가문 중에 므낫세 지파의 진짜 문제는 그 다음 구절 28절에 나옵니다. 2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종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함께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무엇을 시켰어요? 노역을 시켰다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숨겨진 이유입니다. 바로 노동력 때문입니다. 노동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쫓아낼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두고 노예로 삼아서 그들의 노동력을 우리가 취하는 게 우리에게 더 이득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성한 후에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종족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쫓아내지 못하였다가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못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겁니다. 요셉 가문은 실리와 타협했습니다. 이것이 요셉 가문의 불완전한 승리의 원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못한 겁니다. 저 사람들은 철로 만든 무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무기가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지금은 힘이 없지만 우리가 강성해지면 그때 저 나머지 가나안 종족들 쫓아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겠지만 하나님은 28절 말씀을 통해서 아니, 너희들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다. 그렇게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했다, 하나님이 안 했다라는 그 의견이 지금 부딪히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했다라는 이 말이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했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진실이었음이 28절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성해진 후에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의 노동력을 취하는 경제적인 이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도 이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는 아직 그 일을 못해요. 하나님, 저는 아직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은 아직 그럴 형편이 안 돼요. 나중에 내가 강성해지면 그때 할게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시듯이 우리의 비하인드 스토리, 내 안에 숨겨진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요셉 가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불완전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실리와 타협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불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스불론 지파가 나오네요. 스불론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뭐해요? 노역을 하였더라 라고 하죠. 스불론 지파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스불론 지파도 요셉 가문처럼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윤을 취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31절에 보시면 아셀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33절에 보시면 납달리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노동력을 착취하였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단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고양이에게 쫓겨서 구석에 이렇게 숨어있는, 숨죽여 지내고 있는 쥐마냥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시면 아모리 족속이, 이게 가나안 종족 중에 한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이거 꼭 보세요. 고양이한테 쫓긴 쥐마냥 구석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러분, 더 기막힌 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35절에 보시면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아모리 족속이 무서워서 구석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는데 요셉 가문이 강성하니까 단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을 대신 점령해 주었습니다. 그때 단 지파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게도 그 당시 이스라엘 여러 지파가 경제적인 이윤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듯이 단 지파도 아모리 족속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자기들 곁에 두고 노역을 시켰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이죠. 단 지파가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못한 거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힘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이렇습니다. 나는 나중에 커서 절대 저렇게 되지 않을래. 사춘기 때 아이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한 번씩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저렇게 안 돼야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되지 않아야지. 나는 나중에 커서 선생님이 되면 절대 저런 선생님 되지 않아야지. 직장인들은 나는 나중에 부장이 되면 과장이 되면 상무가 되면 절대 저런 상사는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그 입장이 되고 그 위치가 되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간혹 뉴스에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뉴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복권의 역사가 짧고 그 금액이 크지 않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복권의 역사가 길고 또 금액도 많기 때문에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에 대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어땠는지를 조사가 꾸준히 그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그 당시에 그 세상에서 그렇게 행복하지만 10년 후에 정작 그들 가운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약 60% 가까이 복권에 당첨되기 이전보다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10명 중에 6명은 오히려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생긴 돈으로 향락을 즐기다가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협박이나 살해 위협에 사기나 이혼이나 사업 부도나 인간관계의 단절 등을 겪게 됩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드는 생각이 저 사람들 왜 저래 살지?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복권 당첨되면 난 저렇게 안 살 건데. 그렇게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사람도 복권에 당첨되면 10명 중에 6명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 사람들이 겪는 똑같은 일을 겪고 그들이 했던 선택을 따라하게 된다는 것이죠. 단 지파가 처음에는 강성하지 못해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지만 요셉 가문이 아모리 족속을 대신 점령해 준 뒤에 정작 단 지파 자신들의 힘이 아모리 족속들보다 더 강해졌을 때에도 그들이 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경제적인 이유는 그 실리를 선택했듯이 단 지파들도 자신들도 동일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희한하게 빨리 퍼지고 나쁜 짓은 희한하게 따라하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완전한 순종으로 인한 이 불완전한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더 악화시켰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장차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사사의 출현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복은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의 승리 이후에 점점 더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는 그래도 가나안 땅 정복에 열정을 가지고 임했다면 요셉 가문은 앞선 이 유다 지파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셉 가문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베델 성읍을 점령하였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언약을 맺고 사람을 풀어주고 이는 그 화근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 이후에 루스라는 성읍을 만들었고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 좋은 것을 주셨지만 그들은 불완전한 승리, 안 좋은 것으로 맞바꾸어 버렸습니다. 요셉 가문이 이러한 이유로 불완전한 승리를 거뒀다면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지파들에게는 더 많은 실패와 불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보다는 그들의 노동력을 얻기 위해 경제적인 이유로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정책이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들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치르는 영적 전쟁 가운데 불완전한 순종이 아닌 완전한 순종으로,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완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승리를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